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덕을 드러내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이제 원수들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제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특별한 경우에 나는 잘 이렇게 지내는데 그쪽에서 나에게 고난을 박해를 이렇게 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3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죠. 먼저 근데 알아야 될 것은 그러기 전에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어떻게 지낼까,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거는 너는 일단 착하고 바라요. 선을 행하래, 그죠? 선을 행하면 원래 원수가 없어요. 네가 우선 제대로 살아라.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해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제 힘든 상황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그걸 따지기 전에 나는 좀 잘 살았는가, 선을 행했는가, 이거부터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약간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인간은 다 한심하지만 그도 개 중에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원래 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 머리 막 굴리고 속이 이렇게 좀 악해가지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가 힘든 것이고 남편이 힘든 거예요. 또 아내가 힘들고 목사가 힘들고 또 가족이 힘들고 성도가 힘들고 착하지가 않아 사람이. 항상 상황이 꼭 그런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원래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착한 사람을 많이 만나면 좋죠. 좀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원래 아주 까다롭고 힘들고 불평 많고 이런, 물론 이제 다 고쳐야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저도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까탈스럽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인간은 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걸 견뎌야 되지만은 원래 그게 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참 부인이 행복하고 남편도 좋고 그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참 좋아요. 편하고. 네, 일단 우리가 서로 속은 까탈스럽고 못됐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면 되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지금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좀 착하고 선을 행하라.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상대방이 워낙 못돼서 나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잘했는데도.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특별히 이 당시에는 요 서신이 쓰일 때가 그 네로 황제 박해 때거든요.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는다는 이유로 많이 이제 죽였어요. 많이 죽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복 있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고난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 많이 죽었죠. 세계적으로 좀 많이 죽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우리 주위에서는 자꾸 좀 포퓰리즘, 어떤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 모든 면에서 자꾸 어떻게 인정받고,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힘든 소리 들어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런 자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보통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 또는 어떠한 재앙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또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는 복음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이거를 전하다가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복 있는 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당하고만 있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니들이 원래 하던 대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 왜 그 성도들이 핍박을 받냐면요, 지금도 중국도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질 않고 당신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심판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전쟁, 옛날에 중세시대 때 별로 좋은 게 아니고 힘으로 막 누르려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는데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귀한 사실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 무슨 개종을 강요하는 것 같고, 또 신은 로마 황제인데 자꾸 다른 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잡아 죽여야 돼. 특별히 네로 황제는 그 로마의 큰 화제를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방화했다고 해갖고 아주 가차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줬지만 신앙을 갖고 있다면 죽였고, 그래서 이 장작나무 위에다가 대서 불태워 죽이고, 또 짐승의 옷을 입혀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맹수가 원형 경기장에서 잡아 죽이도록, 찢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이러한 박해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온 우주의 최종 결정자는 주님이시다. 나는 지금 제대로 그걸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두렵지 않죠. 나의 주인이 계시니까. 그리고 물어볼 때 기회를 봐서 혹시 너 왜 자꾸 그러냐, 너 왜 빨리 포기하지 않냐, 예수를 부인하라, 막 이렇게 이제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어떻게 대답할지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평소에 연구를 해야 돼. 우리도 직장에서 보면 또 안 믿는 상사가 믿는다고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아니면 동료들이 우리를 좀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런가를 좀 생각하고는 뭐라고 대답할까를 연구하세요. 저 우리 차 마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저 책도 그런 거잖아요. 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와서 따지고 묻고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대답할까 밤에 연구하고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연구하고 그래서 그 답변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어볼 때 기회를 타서 대답하라. 결국 이건 뭐예요? 결국은 박해 속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좀 죽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지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심판주, 최종 역사의 심판주 앞에서 심판당할 때 그는 죄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걸 보고, 내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얻어맞고 죽어가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나를 두들겨 패는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할지 온유와 두려움, 참 이 좋은 기회 이거를 가지고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말뿐만 아니라 선한 삶,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선하게 같이 욕하고 싸우지 않고, 이 방법이 참 귀한 방법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룩한 영이 있고 그가 정말 경건하고 올바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도 처음에 막 박해하고 때렸지만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그 행실, 행동 이런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복음화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은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 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고 손해 보는 삶을 살고 희생하면 이게 참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가 뭐죠? 부모에 그냥 따지지 않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섬겨주는 그 모습, 우리가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13절, 14절, 15절,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까지 보면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우리는 좀 힘든 상황, 또 우리를 박해하고 무시하는 상황, 혹은 중국처럼 지금 막 감옥에 넣고 막 이러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 책에도 나와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복음 전하다가 지칠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시간도 뺏기고, 내가 쉬고 싶은 시간 뺏기고, 때로는 내 재정도 써가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소리가 나죠? 괜찮나요? 네. 멈췄네 또 다행히. 네.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날 막 무시하고 나를 갖다 아주 조롱하고 그럴 때 난 정말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가? 나 이제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하다가 그래도 주께서 나 같은 거 용서하시려고 온갖 모든 걸 다 비방을 견디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그런 걸 또 생각하면서 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하도 힘들 때는 저 한증막 목욕탕 갔다 그랬죠. 목욕탕 가가지고 한증막, 그 당시 한증막에 들어가서 아주 더운 데서 그냥 이제 나가야 돼. 이제 한 10분이고 20분 있으면 이제 나갈 때 안 나가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때 진짜 숨쉬기 힘들어요. 아주 더워, 빨리 나가고 싶어요. 이제 그때 안 나가고 저 문에 샤터가 내리고 아니면 뭐 시멘으로 많이 봉해졌다든가, 난 나가고 싶어 나갈 수 없고, 나 좀 내보내세요. 그러다 아무도 날 갖다 꺼내줄 수 없고, 난 나갈 수 없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그냥 어떻게 할까 막. 그래서 그런 생각하다가 제가 문 열고 탁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거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좀 조롱을 당하고 날 무시하고 화내는 사람도 있거든, 복음 전하려면. 그래도 내가 당하는 게 그 사람이 영영 지옥 형벌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 사람은 영원한, 나는 조롱과 무시지만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거 싫다고 복음 안 전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타는 불못에 형벌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또 힘들어도 전하고. 그건 누가 무시당하는 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방하고 비웃는데 그래도 또 저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그거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도 사실 이런 비방과 조롱과 맨 맞음 당했잖아요.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왕따 당했어요. 혼자 결국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사실 우리 주님도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쪽에 계시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시간적, 재정적, 또 신경 쓰임이 있잖아요. 남들은 뭐 다 놀러들 가는데 난 별로 놀러도 못 가고 그저 이런 일 하고, 그럴 때라도 우리는 고난 중에서라도 또 박해 중이라도 우리는 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땅에 정말 얼마나 다 이기적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나요? 주님이 우리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다가 좀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당시 복음 때문에 죽어가던 딸이 죽어야 되고 남편이 죽어야 돼. 복음 지키느라고, 신앙 지키느라고. 그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권유했던 이 베드로 사도, 결국 베드로 사도 나중에 참수당해 죽거든요.
또 그런데 이런 베드로 사도나 이런 권면을 듣고 실제로 자기 가족을 죽인 뭐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알려주던 초대교인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나 그 초대교인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복될까?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자기가 욕하면 그 사람이 삐치고 안 만나면 그럴 텐데, 욕하는 나를 용서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위에 두고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직장마다 학교마다 다 퍼져 있는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훗날 그들이 우리 덕분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당신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울며 나한테 고맙다고 할 그런 날이 있을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물론 우리가 뭐 좋은 일은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좋은 일 하면 칭찬받아요. 구제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 돕거나,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 거는 뭐 양로원 봉사나 뭐 이런 거 하는 건 그건 칭찬받는 일인데, 복음 전하는 건 별로 칭찬을 못 받아요. 그거는 오히려 욕 들어요. 왜 남의 종교 뭐 강요하냐 뭐 그러고. 그리고 우습게 봐요. 우리를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뭐 구제도 필요하겠죠. 재정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입장을 바꾸는, 만약 내가 지금 아직 안 믿는 세상 사람이라면, 나는 신자들이 와서 나에게 무슨 물품을 주고 뭐 날 상담해주고 나에게 도와주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구원받기 원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을 나한테 알려주길 원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우리가 80년 살고 나머지 8천억만 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비교하면 뭐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요때 좀 나 밥 좀 먹고, 요때 조금 편안하게 해주고, 요때 좀 위로해 주는 거, 그거 내가 원치 않아요. 차라리 이때 뭐 별로 위로 안 받아도 좋은데 영생을 얻어야죠.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를 그만두고 이 교회 제가 개척을 했던 이유도, 그리고 한 3,500명, 지금 한 5,000명 되는데 복음을 너무 안 전해요. 믿는 사람들이 다들 하나의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가 있으니까 형제 자매, 그냥 공동체 생활을 좋아해요.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도 있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결혼 문제, 집착만 하는 거, 재테크, 승진, 노후 대책,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세월호 사건 그때 했을 때, 막 이제 세월호 얘기할 때 그 살릴 수 있는 애들을 다 죽여놓고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세월호 얘기할 때. 그래서 막 우리 때로 성도들 중에 세월호 막 배지 달고 다니면서 막 그래.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애들 구해주지 못했다고 막 그런 화내고 그러는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자기 직장에 있는 동료한테 복음을 안 전해요. 난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좀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는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재밌게 지내고, 자기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그냥 재밌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또 기도해서 좀 안정된 직장도 얻고 또 돈도 좀 벌 줄 모르고, 정말 이들은 지금 갈 곳이 없는데, 영원한 멸망을 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혀 시간을 쓰지 않아요. 오직 나와 내 가족. 그러면서 세월호 얘기할 때는 막 힘주어서 그 안 구한다고. 나쁘죠, 물론 구하지 않았으니까. 거기는 또 뭐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과연 그 사람이 나쁘다면, 세월호 그때 있는 애들 구원하지 않은 선장을 비롯해 그런 나쁘다면, 그러면 자기는 뭔가? 자기는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영원토록 지옥 갈 사람을 본체 많지 않은, 아니 직장 동료 벌써 1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6개월을 같이 있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뭐 친절하게만 대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예요. 그건 약간 그리고 약간 광신자, 그들이 보통 복음 전하지 않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꼭 어떻게 그런 광신자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서 이때 이 사람들도 그럼 예수 천당 복음 전 불신 지옥 그렇겠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잘 준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갖추고 우리가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복음들 다 전하는 줄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일, 이 밖에서에서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는 일이며, 주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여 내가 왔다. 본문이 이번에 대학부 수련회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머물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누가복음 4장 43절에 사람들이 막 붙잡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뭐 이 사람들만 지금 구원받아서 안 되잖아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귀한 복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기회 될 때 혹시 그들한테 좀 무시당할 수는 있고 좀 배척당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살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학위가 없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올 수 있었어도 그들의 영혼을 살려줘야 돼요. 만약에 이 기독교가 진짜라면, 이게 그냥 하나의 종교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러나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주 한 분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우리가 믿는 게 진짜라면, 여러분 바로 옆 그 직장에 있는 그 친구들, 동료들,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위에 있는 상관이든 또 내 말 안 듣는 부하 직원이든 다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지금 무슨 시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거 없어요. 항상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늘 병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힘써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근데 너희가 이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위로하는 거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자기가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그것보다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우리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다가 고난받는 거는 그거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7절에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죽어가더라도 귀한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전해줘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어요. 보통은 잘 안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 어려움을 받으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C640 하면 왠지 좀 가서도 다 순탄하게 풀려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저는 시진핑 체제하에서 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주님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닥칠 때 금방 주저앉는 경우 많습니다. 과연 어려워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이러면서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나름대로 이제 잠자고 있다가 깊은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잠자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서 처음으로 좀 복음을 전하든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당장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이제 포기하고 맙니다. 보통 주님의 일이라고 나름대로 하다가 어려움 찾아오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왜 내가 주님의 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왜 내가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는가? 왜 나는 복음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가난한가? 뭐 이런 등등. 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딴 사람 시집도 잘 가는데 난 시집도 늦게 못 가는가? 뭐 이런 등등이죠. 그래서 오히려 원망하거나 열심히 좀 사그라들어져요. 열심히. 심지어는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집사가 됐다. 아니면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위원장, 뭐 중국 위원장이 됐다. 전도팀장이 됐다. 뭐 좀 하다가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 이런 일 하다가 좀 비방 듣고 원망 듣고 좀 어려운 일이고 길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열심히 그냥 쑥 식어지면서 이제 아내, 조장 아내 또는 뭐 집사 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 아내. 제가 우리 영국에 있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영국에 있을 때 제 옆에 분이 목회하다가 하도 성도들한테 당해갖고 아이고 아니다 하고 이제 온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라도 내가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주님을 위한 건지 내 개인의 욕심인지. 그래서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비록 비방과 길이 안 열리고 답답한 일 당해도 우리가 견뎌야지. 혹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 안 되죠. 우리 주님도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오죽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의인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생각지 않게 많은 어려움에 있어요.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또 사람과의 관계, 보통 교회에서의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또 목사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 명 이상, 200만 가까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이제 목사 때문에 실망해서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가난 이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에서 200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교회가 사고치고 목사들이 저도 목사지만 참 돈을 좋아하고 어떤 이 땅에서의 명예를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실망하고 성적인 범죄도 막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막 낙심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다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그 이사 이제 견적 보러 온 분인데 자기 교회 권사로서 10몇 년을 다녔다가 목사한테 실망하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요즘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목사가 뭐 어쩌고. 참 이게 주님을 그동안 10몇 년 동안 섬긴 건지 주님을 섬겼으면 그까지 인간 목사 또 인간 누구에 대해서 실망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나간다. 이제 이러고서 그래서 다른 종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왜요? 이 땅은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이 땅은 거짓되고 진실이 없고 속이고 미워하고 분내고 싸우고 남이 잘 되는 거 해치고 시기하고 완전히 그런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곳에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류하니까 시대와 맞추면 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뭐 주님 은혜로 뭐 술 담배 안 하고 착실해서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좋은 뭐 아빠 엄마가 되고 그리고 좋은 또 뭐 부모가 돼서 자기가 또 이렇게 애 키우고 뭐 집 장만하고 건실하게 재정 모아서 또 이렇게 지내고 나중에 노후 뭐 연금 같은 거 잘 들고 뭐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게 다예요? 남을 위해 살아야죠. 우리는 주님 보여준 게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너를 버려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30년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어떤 스펙을 쌓고 뭐 취직을 하고 이제 남은 기간은 남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사랑 베풀며 사는 건데 아직도 그걸 스위치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겨우 댕긴 자기와 자기 가족까지는 돼요.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본을 본봐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바로 이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살다가 이제 죽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사실 이 설교하면서 제가 좀 어려워요. 마음이 한국 교회 여러분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항상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 때문에 남을 돕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다가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격려인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돼. 밤낮 자기 문제 갖고. 우리가 사실 신앙 가지면요 자기 문제는 원래 있는 건데 이거는 대충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면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지금 한 3만 가지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늘 있어요. 근데 밤낮 그 문제에 관심이 가서 그거 기도하고 해결하고 기도하고 자기 문제 밤낮 보면요. 그리고 돈 문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좀 안정될까? 그러니까 아직 자기 문제도 해결 안 된 우리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너무 사치해, 사치. 이거는 뭐냐면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 고난 당하는 자를 격려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 아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죠. 그래도 남을 위해 살려고 그 힘든 토요일 날 뭐 4시간씩 가서 무시당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더 더운 이제 8월에 복음도 그게 일주일이긴 하지만 또 중국 가서 복음도 전하고 뭐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좀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자기 문제를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이건 풀 수 없는 문제. 자기 문제는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풀리면 내가 주님 일 하겠다. 나 요즘 직장 문제가 있고 결혼 문제가 있고 뭐가 있어서 요거만 되면 그때부터 주님 일 하겠다. 그럼 끝까지 못해요. 그냥 그런 걸 두면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이건 주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뭐가 다 된 다음에 하려면 이제 한 5세, 80세쯤 되면 이제 그때쯤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녀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집도 다 하고 노후 문제도 다 끝나고 항상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늘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있으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아직도 어떤 자기 문제에 밤낮 시간 끌면서 관심이 그런 사람에게 남을 도와서 지금 고난받는 문제까지 얘기하려니까 야 이게 진짜 이 본문이 좀 저한테 좀 불편하더라고. 이거를 한국 교회에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번 근데 이 시간에 그러면 한번 뭐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그걸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고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주님 때문에 무슨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복된 기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무슨 고난을 현재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어서 마음 평안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주일날 어쩌면 심심할 뻔했는데 와서 보니 우리 좋은 형제자매들도 있고 교회 밥도 또 맛있고 뭐 이제 내가 오히려 정말 교회 생활 자체를 혹시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러고 있는 거 아닌지 오히려 그렇다면 한탄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남에 대해서 눈꽃만 줘도 관심도 없고 밤낮 나 중심인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날 기껏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일에만 재테크에만 관심 있고 세상 일에만 관심 있고 승진에만 관심 있고 노후 대책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세요. 그런 분들 우십시오. 도대체 내 생은 뭐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건 주로 어떻게 보면 돈이 난 늘 적다. 늘 돈이 적다는 거. 아니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 교회에서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가족이면 가족에서 밤낮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아니면 혹시 이제 육신의 병 때문에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 지금 650만 명의 성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1200만 명에서 어떻게 내 자신을 희생해서 다시 올릴 수 있으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까 얘기한 안 나가 성도가 1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막 이런 일에서 지치고 건강을 잃고
우리가 이게 맞는 것이지. 내가 힘들어하는 게 기껏 이 땅에서의 것들이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십시오.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지금 나의 관심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어째 그렇게 거룩한 주님을 따르는데 스승으로 주님은 자신의 몸까지 다 벌거벗고 다 찢기고 다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내주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좀 이 시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그 18절부터 22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은 사실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최후 승리가 있다.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족이 죽고 자기 앞날도 쫓겨다녀야 되고 숨고 막 어려움. 이런 옛날 우리 저때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 그때 제가 간사회라고 그럴 때 보면 막 이제 지금 우리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그때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들, 그 많이 도망 다니고 이제 물론 주사파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 많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떤 자기들의 이념, 뭔가 나라를 위한 뭐라고 어쨌든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최후의 승리.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주님이 고난 받으셨고 승리했는지 18절부터 마지막 우리 2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분명하죠. 주님은 의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불의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왜 죽었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 받아서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지만 승리했던 거예요. 결국 이긴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지금 18절의 내용은 주님의 예를 든 거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이름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다 잘 된다. 그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억울하게 끝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는 완벽하다. 약속입니다. 이것은 고난당한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회사에서도 또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힘들고 세상을 보면 뒤죽박죽된 것 같아요. 우리 뭐 나라 꼴이 어쩌고 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뒤죽박죽된 건데 언제든지 그래서 항상 그거는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나 회사나 뭐 상황 속에서 결국 언젠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모든 것이 제대로 돼요.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뒤죽박죽되고 꼬이고 나 억울하겠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우리 제가 법원 가서 그때 전도할 때 보면 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몇 년째 분하고 억울해. 근데 만약에 우리라면 너무 이렇게 억울할 거 없어요. 이 땅은 뒤죽박죽이고 세상 임금이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소송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잘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다 보고 계시고 이 땅에서 뒤죽박죽되고 좀 억울하고 분해도 그래봐야 80년짜리니까 다 어느 날 순리대로 되고 정상적으로 풀린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를 기대하자는 게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리하셨는데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근데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어려운 구절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누군가?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으시 기다리시되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8명이다. 지금 이 19절의 내용, 이게 지금 아주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이게 해석이 좀 잘 안 돼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요거 19절 잠깐 좀 정리하면은, 이거는 지금 보통 현재까지 4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처음 우리 초창기 때 나온 해석인데, 이걸 진짜 그대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그다음에 노아의 날 방주에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 한 번 먼저 성육신 했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노아의 마음에 계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보면 노아의 날 방주.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 그 옥이 뭐냐? 감옥인데, 감옥이 뭐냐? 그거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그 무지함이다, 무지함. 무지의 감옥이다, 죄악의 감옥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문맥상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근데 노아 때 노아의 마음에 벌써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맥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옥이란 얘기가 그들이 무지함에 갇혀 있는 걸 옥으로 표현했다는 게 너무 성경에 아무 병행 구절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중세에 나온 건데, 중세, 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후에 중세 때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걸 그대로 봐서 예수님이 지옥에 간 것이다. 지옥에 가서 선포한 거다. 복음을 전하고 선포한 거다. 이제 그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저승에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나요? 죽고 난 다음에 해서. 그 우리 그건 우리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그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그 부자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그럴 때 그들은 건너갈 수가 없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죽은 다음에도 회심한다, 이거는 우리 성경 전체에 맞지가 않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해석인데, 이거는 사실 칼빈 선생이 한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봤어요. 칼빈 선생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 이제 살아난 사람 그쪽에 가서 이 승리를 얘기한 것이다. 복음을 얘기하고 승리를 얘기한 것이다. 근데 이 구약의 성도가 있는 것을 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감옥으로? 너무나 그건 부자연스러워요. 그것만 아니면 참 좋겠는데, 그건 좀 안 되고. 그래서 이 옥에, 일단 옥이라는 것은 벌써 우리가 떠오르는 게 어떤 비참함 또는 힘든 그런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가서 이 승리를 선포했다,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우리 그 바빙크라고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이제 현대 신학자죠. 이거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해서 결국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선포했다면 개선을, 승리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필 20절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왜 그런 예를 들었죠? 왜냐하면 이 노아 시대야말로 멸망의 아주 대표적인 시대. 지금까지 역사상 이 정도로 비참하고 심각한 적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리 핵이 터져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8명 외에는. 아주 죽음의 세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죽음의 세계, 아주 그 슬픔의 세계, 비참함의 세계, 멸망의 세계, 그 멸망의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좀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죽은 다음에 그건 물어보면 되겠죠. 그런데 흐름상 그분은 지금 고난당하는 자에게 승리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승리하여서 이 멸망의 세계에 승리를 선포했다, 승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건 혹시 우리가 해석이 좀 어려워도 21절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너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할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했어요. 세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가 우리가 세례 어떻게 받죠? 우리 이제 장로교는 물을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지만 원래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물 속에 넣었다가 다시 그 목회자가 빼주잖아요. 물 속에 넣었다 빼는 거.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사는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예, 그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남을 섬기며 손해 보며 희생적이며 주님처럼 사는 게 우리의 이제 숙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거예요. 물 위에 올라가서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 찾아간다는 것은 이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는 22절에 우리에게 연결되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때 분명히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 받은 마지막 그 결과는 결국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본래 위치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리대로 될 수밖에 없고 정상대로 돼요.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억울했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선 힘들어도 최후 승리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이에요. 이 땅은 예비적이고 임시적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합도 그렇잖아요. 월드컵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아무리 실력이 어쩌고 해도 실제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선에서는 뭐 암만 힘이 있고 잘해도 본선에서 이겨야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80년짜리 90년짜리는 그건 임시적이고 우리의 원래 고향 영원한 천국 거기서 우리는 9천억만 년 또 곱하기 9천조배라고 그랬죠. 영원토록 우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노후 준비가 중요하지만 진짜는 사후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죽고 나서 갈 곳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게 우연히 그냥 다 어떻게 나 한번 던져진 존재로 죽으면 끝이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세상을 살펴봐도 이렇게 오묘하게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됩니까?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말씀 마치겠는데 그 흐름을 정리하면은 베드로는 지금 이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도망 다니고 유리하며 굴 속에 들어가고 제대로 못 먹고 박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큰 틀로 보고 있는데 큰 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질서에 대한 그리 큰 미련을 두지 않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현재 우리가 고난받지만 주를 위해서 고난받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잘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뒤죽박죽되고 억울하고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하필 태어났고 하필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부조리와 모순과 난 회사 기껏 잘 들어갔는데 그 상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쫓겨나게 되고 뭐 하여튼 이 땅에서 많은 일이 벌어져요. 기껏 나 결혼했는데 아이고 남편이 아내가 날 너무 힘들게 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나는 그때 놓쳐갖고 그때 안 좋은 친구 그때 청소년 시절에 사귀는 바람에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나는 또 이렇게 됐고 뭐 또 사업 잘 되고 있었는데 그만 어떤 친구 만나서 돈 대주다가 망해갖고 지금까지 15년째 20년째 나는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막 분한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이 땅은 원래 신라곤 하나님 축복한 땅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땅, 어두운 땅, 어두운 백성들이 많은 땅. 여기서 우리는 부조리를 경험할 것이며 모순을 경험하며 억울함과 갈등과 아픔을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그것 자체를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할 것이 아니라 멈추고 또 그것 때문에 위축될 것도 없고 이제 길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를 위해 살면서 고난만 보느냐? 승리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는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흔들리지 말고 대신 그 나라 새로 임하는 그 나라에서 다시 한판. 저는 이제 바둑을 원래 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둑 이전에 둘 때 바둑을 좀 둬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옛날 이제 중고등시대 바둑 둘 때 보면 막 어떤 건 판이 잘못 잡고 그냥 계속 내가 밀리고 그건 도도 잘 안 돼요. 안 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판을 딱 지우고 다시 한 판 보면 돼. 새로운 판. 어쩌면 여러분 요 현재 삶 여기서 우리가 좋은 직위를 못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머리가 좀 안 좋게 태어났는지 가정적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뭐 어쨌든 여기서 그래도 판이 다른 판이 있다니까요. 새로운 삶 9천억만 년 곱하기 9천조배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믿는다면 자 이제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아주 현명하게 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해야죠. 만약에 그게 진짜 있다면 없다면 노후 준비만 하시고 있다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올 그 나라에서 아무 기업도 없이 열매도 없이 달랑 이 땅에 살만 사다가 주님 만나는 걸로 끝나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이 땅에 살만 살다가 혹시 이 땅에서 배불리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가져갈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의 것들은. 그건 참 억울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그걸 비교 기준을 못한 거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 버리는 사람들, 교회 생활 대충 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 승진하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풀리려는 사람들, 좋은 집 장만하려는 사람들,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한 달란트 줬더니 땅에 묻어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와 기회를 줬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80달란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80달란트. 우리가 80년. 이걸 매년마다 우리가 한 달란트씩 남겨야 돼요. 우리가 80달란트 받았으니까 80달란트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1년 1년을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이제 잠시 있는 거 충실하게 사는 거 물론 필요하죠. 성실하게 사는 거. 그러나 열매 없는 땅에서 계속 이제 갖고 가지도 못할 돈과 갖고 가지 못할 집과 뭐 이런 거 명예와 이거 쌓다가 이쪽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80달란트 그건 없어요. 우리 이런 면에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 지 한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10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데 몇 달란트를 남겼는가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는가. 세상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도 하고 뭐 또 뭘 하면 모두 되고 뭐 변호사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자기가 한 그거에 따라 되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선 지금 나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매일매일 매달 매년에 합산 벌써 이제 6월이 끝나고 이제 또 2018년도 우리 이제 하반기를 맞습니다. 오늘 7월 1일 우리 오늘 6개월 동안 6개월치에 무엇을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했지. 그가 죽기 전에 어떤 경우 내가 죽기 전에 좀 잘 해보겠다. 정신 차리면 때가 되면 나도 주님 섬기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벌써 많이 뛰었어요. 바울 사도가 죽을 때 딱 그때 정신 차려서 교회 개척하러 간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뭐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쭉 해서 그게 총합 열매죠. 돈도 우리가 벌려면 졸업하고 벌어야지 75살 돼서 그때부터 돈 법니까? 우리가 열매도 매년 열매가 있으니까 올해 물론 12월 말에 이런 얘기하면 좋겠지만 지금 6개월이 끝난 지금 이 시점에서
6개월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만 그냥 착실한 사람으로 직장생활 잘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혹시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정에서 좋은 아빠로서 좋은 뭐 아내로서 딸로서만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도대체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리고 참 한 가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좀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나는 이제 앞으로 대략 얼마큼 산다. 내가 한 죽기 전까지 얼마 사는데 어떤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까? 어떤 류의 열매를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를 내가 해드릴까? 그 생각을 좀 해보세요.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우리가 이번 월드컵도 보니까 뭐 이제 3일 뒤에 어디랑 붙는다 그러면 3일 동안 어떻게 쉬고 뭐 어떻게 운동하고 뭐 그걸 딱 그 대비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 이제 만날 텐데 어떤 식의 열매를 어느 정도까지 맺고 주님을 만날지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세요.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십시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그 당시의 신자들, 우리 이걸 보니까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었던 많은 그 당시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순교적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그렇게 돌아간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초대교회. 그래서 그 많은 열매 맺었는데 우리 보통 그 요번에 내가 그걸 봤어요. 어디 그때 병원에 갔나 가다가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 월드컵 요번에 한 사람들 이제 저거 뭐 공항에서의 기자회견 보셨어요, 여러분들? 봤어요,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근데 뭐 계란도 누가 던졌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원래는 숨어서 들어올 뻔했는데 그 독일 FIFA 그 세계 1위 그걸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들 와서 그래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네, 괜찮았어. 그래도 사람들 막 박수 치고 말이죠. 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들이 그냥 죽수다가 그냥 꼴등이나 하고서 오면 어디 무슨 기자회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숨어 들어가겠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괜찮았죠. 그 표정들이 아주 그래도 만약에 16강 안에 들고 만약에 한 4강 정도 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퍼레이드 했을 거야. 예. 그 분명히 가면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사로서 이 땅에 보냈는데 이제 귀국했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생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하실지 아니 그리고 우리 먼저 간 성도들 아마 이때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성도들도 아마 천국에 다 있을 거고 또 뭐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엘리사든지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장할 때 제가 이제 입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입장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입장할 때 와 왔구나 이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순간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수험생들은 입시에서 이제 어느 대학 가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할지 조금 중요해 그거는. 근데 내가 그 나라 들어갈 때 과연 주께서 주님을 비롯한 이제 많은 성도들 천사들도 있을 텐데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계란 던질까? 이게 오긴 왔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계란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칭찬 듣고 그리고 이게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일할 건데 이때 참 내가 삶이 좀 초라할 수 있어요. 삶 자체는 김치만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집도 제대로 못 갖추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다하다 왔습니다. 영광스럽게 우리가 귀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이런 걸 좀 자주 좀 생각하세요. 그분을 만나 뵐 때 칭찬 들을 생각. 그리고 이 땅에서 힘든 일이 많을수록 우리 엘리야 같이란 말이죠. 참 이제 어려울 때 다윗이 왕일 때 선지자 노릇하는 건 좀 쉬웠죠. 다 바알을 섬기고 믿는 자를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이럴 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나라에 지금 태어난 거 참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기독교가 막 내리막길을 걷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들이 참 쉽게 금방금방 헌신 잘 안 하고 다 자기 것 챙기고 또 이 사회 구조가 그냥 바쁘게 돌아가게 해. 777도 쉽지 않아요. 또 그런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나. 하여튼에 이런 지금 힘든 상황, 기독교가 1200만에서 지금 650만으로 줄고 앞으로 더 줄어드는 이런 퇴조화의 상황 속에서 교회마다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교회만 세우면 성도들이 왔어요. 지금은 100교회를 개척하면 말이 있잖아요. 100교회를 개척하면 한 교회도 일어나지 못한대요.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퇴조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200만 늘어나고 있는 신천지는 지금 아주 그냥 최정성기를 맞이해서 저러고 있는데 이런 힘든 상황에 그럼 교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저는 이래요. 좀 힘든 일이 많을수록 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믿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원래 어려운 거 할 때는 파견할 때 좀 유능한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쉬운 데는 아무나 보내도 되지만 저는 왜 제가 한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50년 전에 태어나지 그러니까 그때 보내짐을 받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목사로 일하고 있는가 이때 이게 좀 하나님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힘든 기독교 상황 주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아시아 아프리카를 살펴봐도 무슬림은 15억이고 또 힌두교는 10억이며 불교는 5억인데 기독교는 2억 그나마 옆에 있는 그 중국 그렇게 탄압을 하고 북한은 아예 기독교 다 탄압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뚝뚝 떨어지고 세속적이 될 수밖에 너무나 성경 말고 볼 게 너무 많고 드라마가 너무 재밌고 이런 상황에서도 경건을 유지하자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우리가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남들은 다 놀러 다니고 뭐 어떤만 되면 하고 나는 그래도 뭐 교회를 한답시고 그러면 남들은 놀든지 말든지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는 거 끝까지 임무를 완수 비교할 거 없어요. 왜 나만 왜 이래야 되는가? 왜 나만 토요일 날 이래야 되고 나만 그 빨간 날 남들은 뭐 여행도 다니는데 나만 교회 와서 이래야 되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죽게 내가 충성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시간에 내가 힘들어서 울 게 아니라 사실은 힘들지 않은 자들이 울어야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지금 주님의 나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뛰지도 않고 아직도 자기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질 때 자기가 스스로 알아. 내 신앙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뭐 등수로 따진다면 저 후반부 쪽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을 위해서 뭐 별로 일해보지도 않은 사람. 이런 경우에 사실은 많이 울어야 되죠. 왜 어째서 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거두지 않는가? 여러분 좀 많이 울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주님이 일하다가 지금 상처가 돼서 목사에게 혹은 뭐 교회 또 누구에게 상처가 돼서 주저앉은 사람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또 너무 막 비방 듣고 힘들고 지쳐서 왜 나만 밤낮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남들은 다 놀러 다니고 가족들과 뭐 이런 나만 왜 이래야 되는가? 그래서 낙심한 자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이 대열을 정비하고 함께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요 80년짜리 편하게 지내고 조금 인정받고 돈 좀 있고 집 좀 장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 다시 돌아갔을 때 원래 우리의 본향에 돌아갔을 때 나를 맞이하실 주님과 그 숱한 천사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때 나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배로 남겨서 이렇게 일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현명하게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힘들어도 잘 견디면서 전진할 수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중인가? 나는 혹시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적당히 포기한 적 없는지 뒤로 물러난 적 없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